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4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편견은 무너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지금까지 그토록 꺼려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으로까지 퍼지게 되는 그 기초 주춧돌을 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습니다. 또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장 1절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나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며 두려워하며 묻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람들을 보내 요빠에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종들 중에 3명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배가 고파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인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 명한 생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고기, 오징어 등등도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금지되어 있던 생물들입니다.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검조차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분리하여 어릴 때부터 그 부정한 것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정통 있는 유대 사람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들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되고 속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단 단순하게 음식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장어탕도 먹고 삼겹살도 오징어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베드로로 하여금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맞이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먹지 못하는 그 음식들처럼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며 그렇기에 세상 모든 족속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먼저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리감, 생활 방식의 다름, 습관, 스타일, 취미, 취향이라고 하는 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서 제외하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서 그들을 선 밖으로 내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험악해서,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고, 혹은 너무 계산적이거나
너무 차가워서 등등의 이유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께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편견 무너뜨리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